나는 이런 노래 나올 때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해. 야, 이래갖고 젊은 사람들이 성당 댕기려고 그랬어?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영성은 이 그대로 진짜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듯이 어떤 순간에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또 내게도 있는 얼굴 그대로, 그러니까 이 가사의 실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마치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는 희생을 강요하는 무엇이 될 겁니다. 이게 내가 하려고 했던 강의랑 이 시작하는 노래랑 맞춰져 있어서 너무나 속으로 좀 무서웠어요. 이 한 번 바쳐서 미랄이 돼서 세상을 살리고 내 몸을 불태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며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고 얼마나 아름다워. 문제는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나라는 거지. 얘가 하면 괜찮아? 그래서 얘가 밝혀서 세상에 환해지면 좋아. 나도 좋아. 근데 그 태워야 되는 초가 나면 이제 곤란한 거지. 나면 곤란한 거지. 내가 강의 시작할 때 첫 번째 그랬어요. 나는 이기적인 사랑, 자기 자신을 막 사랑하고 이쁜 걸 먹이고 잘해주고 막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반대해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대다수는 알게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적어도 초반에는 오해를 하는 것 같아. 나는 그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자기애에 대해서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걸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밑바탕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비난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할 때 제 얘기에서 비난을 듣지 말아 주십시오. 종종 가다가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그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제 목소리에서 비난을 듣고 있어요. 비판을 듣고 있는 거지. 거기에 비판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어떤 무엇을 열기 위한 긍정적인 무엇이지 비난이 아닙니다. 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을 비난해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그것이 인간의 가장 생명의 원천에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헛발질하고 있다는 거지. 헛발질하고 있는 거.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피정에 쓰는 토픽 하나하나가 언젠가 시간을 두고 많이들 얘기해 봐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삶에 30대에 40대에 50대에 분명히 새로 등장할 무엇이어서 내가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자기애라고 부르는 거. 코끼리가 어느 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조련사 도와준 사람 감아서 갑자기 땅바닥에다가 빡 하고 밟는 이유 몰라? 코끼리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기억력이 좋은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코끼리 트레이닝 할 때 춤추잖아. 코끼리가 아파서 그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아파서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애기 코끼리 때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다가 전기가 들어가 있는 열쇠판을 깝니다. 그렇게 하고 애기를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그 위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전기를 흘립니다. 간헐적으로 계속. 그런데 전기만 흘려가지고는 애가 트레이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 하나를 신나는 노래를 곁들여서 그걸 틀어주면서 전기를 간헐적으로 계속 올립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 나중에 코끼리는 밑에 판을 치워도 그 소리만 나오면 벌쩍벌쩍 돼요. 왜? 기억이. 이 아픔의 기억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세계에 함몰되어 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 기억의 힘 때문입니다. 코끼리가 펄쩍펄쩍 뛰는 것이 우습게 느껴지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 삶에 분명히 나까지 포함해서 그 기억 때문에 그 아기 코끼리가 이제 자라서 그 큰 어른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음악만 틀면 코끼리는 춤을 춥니다. 실제로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짓을 자주 합니다. 정말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칠떡이에요. 왜 이렇게 심각해? 재밌는 얘기인데.
칠떡이가 내 베프였어. 그래서 우리 왜 어릴 때 자랄 때 그렇잖아. 부모님은 별로여도 친구는 그렇게 좋잖아. 그래서 모든 걸 쉐어할 수 있고 정말 콩 한 쪽도 먹을 수 있고 프람도 같이 갖고 막 정말 내 평생을 같이 갈 베프라고 생각했어. 내가 잡이 떨어졌어. 잡이 없어가지고 여자친구한테도 잡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도 이제 우리 부모님도 나만 보면 소리 지르고 나가라고 막 그러고 못난 놈이라고 그러고 정말 기댈 데가 없어.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럴 때 칠떡이한테 이제 전화를 하죠. 그럼 이제 칠떡이가 술을 사주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 칠떡이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정말 나중에 돈만 벌면 내가 너한테 알지 그러고 너무 나한테 잘해줬어. 그랬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칠떡이가 뒤에서 내 욕을 한다는 거. 쿵. 아마 여러분과 내가 자라면서 인생에서 비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는 배신의 체험이죠. 그 체험들이 우리 이제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세상을 장밋빛으로 보고 그래도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들 중에 만나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 대부분의 여러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걸어 나왔어요. 상당 부분 나와 있어요. 적어도 발을 밖으로 내딛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자리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세계에 함몰된 사람. 무슨 얘기냐면 똥꼬집만 남았어. 어린애가.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지. 자신은 그것을 자신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옆에서 봤을 때 그냥 강박관념일 뿐이에요. 그 강박관념을 자신감으로 착각하면서 자신 속에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자기도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의 꼭대기에 설 수 있고 뭐든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자신감과 정반대 쪽에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자기 암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암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고통 속에 있을 때 힘과 용기를 내야 될 때 자기 암시는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그런 건강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자기도 압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는 성공할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손에 쥐고 세상에 위에 설 수 있다고. 보통 표정들이 어떤 걸 드러내요. 대부분 다들 지쳐 있습니다. 뭐 정상들이 몇 개 있는데 나는 뭐 정신병리학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세계로 함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 안에서 떨고 있는 거죠. 제가 세상을 아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처지를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기억에 지금 말씀드린 케이스는 극단적인 케이스입니다만 극단적인 케이스 여러분 중에는 없습니다. 그 정상이 겉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공이 보통 때 아주 작거나 아니면 보통 때보다 확대되어 있고 정상들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미친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조율되지 못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표정들이나 행동들이 드러납니다. 그럼 옆에서 보면 자기 강박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정말로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혹은 아주 좋은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자기 강박을 일정 부분 풀어줄 수 있어. 우리가 고통 속에서 자기 강박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사랑, 그 이해를 통해서 내가 구원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큰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풀려나는 것. 그 풀려나야 할 것들이 바로 말씀드린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룰, 다시 얘기하지만 세상은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한데 우리가 존재하는 아름답고 좋은 그 하느님의 창조물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방식으로 정해놓은 세상의 룰, 그리고 그 세상의 룰과 싸우면서 나는 실제로 싸우면서 이 사람들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레벨에서 보면
돈 때문에 고생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나는 돈을 벌어서 남들을 돕겠다고 얘기하는데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자기가 비난했던 그 사람들과 하는 짓을 똑같이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세상을 위에 서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 중에 일부분을 세상에 나누겠다고 얘기한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 나는 별로 못 봤습니다. 왠가? 괴물과 싸우는 동안 누구 얘기였더라? 괴물과 싸우는 동안 10년을 들여다보면 그 니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10년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괴물이 보인다고. 괴물이랑 오래 싸우다 보면 자기 스스로 괴물과 변합니다. 괴물로 변합니다. 이제 철학적인 표현들인데 거기에는 대단한 인생에 대한 이 깊이와 심리학적인 그 고찰이 진짜로 정신병리학적인 깊은 고찰이 들어 있습니다. 괴물의 룰을, 세상이 정해놓은 룰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들과 싸우겠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 싸우는 방법을 그 괴물의 방법, 세상의 룰에 똑같이 맞춘 사람들. 이걸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신 겁니다. 세상에 어린 자식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여자에게 손을 내밀고 위로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편을 갈라서 네가 내 편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그런 다음에 그 불쌍한 여자, 실제로 하느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너는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가르쳤던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회친한 무덤들아, 그거 유대인들한테는 대단한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왜냐하면 회친한 무덤이 어떤 거예요? 겉에는 회칠해서 아주 이쁘고 하지만 속에 드는 건 뭡니까? 죽음과 시체와 부패일 뿐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회친한 무덤 같은 놈아, 이 독사의 무리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한 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세상을 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리켰던 하느님이 당신께서 만났던 그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로 표현하셨던 그 사랑의 아버지와 정반대 쪽에 있는 아마 정면으로 달려와서 충돌하게 되는 그 무엇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단순히 신학적이거나 어떤 종교적인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그분은 정말로 날 아파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아파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심판자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날 안아주시고 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느꼈던 고통의 한 가닥을 그분 스스로가 다 받아들이시고 괜찮다고 등을 두드려 주신 그분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심판은 바로 그 사랑이 내게 전해지는 그 사랑의 동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어떤 이렇게 천칭저울을 놓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들고 이쪽에 두 개 있어. 두 개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상훈이가 잘한 거 여기 집어넣고 못한 거 집어넣고 이쪽이 살짝 무거웠어. 그럼 난 천당 가는 거야. 이쪽이 0.01.0000001도 정도 기울어지면 야 너는 지하실.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하느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의 심판론에 대해서 항상 즐거워하며 듣는 이유가 교회의 진짜 심판론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심판론은 여러분들이 들었던 어떤 그 심판론이 또 개신교적인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을 테니까 개신교도 제대로 된 목사님들 그러지 않아.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이 그런 방법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떨게 해서 협박을 통해서 하느님께 돌리는 것은 그것은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둠으로 돌아가는 한 동작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심판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게 하는 심판은 그분께서 내게 가져다 주신
여러분께 가해져 주신 그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그 자애로운 아버지의 심판이십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아파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어저께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세 명의 현자가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그 길, 루시앙 디발이 걸었던 것 같은 우리 자신의 길, 그걸 통해서 아직도 현명한 사람은, 저는 아직도 현명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그 별을, 그 빛을 찾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서, 제 사목 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정말 평범하고 정말로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환하게 올라온 사람들,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교육이나 특별한 무엇이 있었던 게 아니라 똑같은 자신의 인생 자리에서 뭔가 다르게 실제로 발을 딛고 일어선 사람, 그렇다고 자신의 꿈을 그 남들과 같이 행복하게 좋은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나도 내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걸 버리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작은 구원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제 인생에서, 제 사목 생활에서 그 작은 구원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아픔이 내 것과 같은 것을 알고 손을 뻗을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작은 구원자들이 세상에 생겨날 길을 희망하시면서 이 아픈 당신이 봤을 때 이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우리끼리 그렇게 서로를 아프게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이게 제일 아픈 건데,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그 자해하는 것이 자해 수준이에요.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자신을 사랑받고 싶고, 근데 남들이 사랑 안 해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억지로라도 사랑해서 건강하고 좋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 아니라 실제로 내 자신의 세계에 함몰돼 버리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끊어지고 내 자신의 고집과 똥고집이죠. 그 강박관념으로 쩔어버리게 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그 가짜 사랑, 가짜 자애심,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아파하셨던 겁니다. 그 아파하신 사랑이 세상을 얼마만큼 구원했나 하는 것은 정말로 제가 간혹 가다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2000년 전의 세상보다 지금의 세상이 더 낫다고 생각. 정말로 더 나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상이 천국 문이 열리고 나도 믿어. 나도 믿는데 내 얘기는 실정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세상의 한도 내에서 정말 더 나아졌어. 하느님의 변호사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학교 초기에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이 내 변호를, 내 변론을 필요로 하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느님은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당신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변호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하느님 앞에 정직으로 정면으로 대드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띠게 될 거니까. 제대로만 하면. 자기 세계에 함몰되고 고집 부리고 세상의 룰이 최고라고 빡빡 우겨대든 실제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으면서 여기 너무 좋아 이런 거지. 한쪽에 펄펄 끓는 물에다가 한 손을 집어넣고 이쪽에 드라이 아이스로 영하 100몇십 도 되는 데다 손을 집어넣고는 온도가 딱 맞네. 야 정신 차려. 한쪽 손에 입고 있고 한쪽 손은 지금 얼어서 지금 부서지고 있어. 아니야 여기가 딱 좋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찢어져요. 제 마음이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면 어느 정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아파하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실제로 이 모습으로 여기 계셨던 그 2000년, 그 세월 동안 있었던 그 세상이 2000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랑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아직도, 그 세상의 룰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아주 칭칭칭칭 감아서 세상의 룰이라고 저는 그것을 로마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저스 웨이입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카이사르, 그 시저, 로마 황제의 방법으로 이것도 다 나중에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따로 얘기를 하기로 하죠. 그 방식이 로마의 방식이 로마 제국이 이겼고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방식이 옳다고 믿는 그 방식에 심지어는 그 방식을 부정하고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방식이 아니고서는 내가 갖고 싶었던 걸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의 방식을 시저의 방식을 받아들여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 큰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셨던 그 포인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이 2000년이 지나고 나아졌을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테아르드 샬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그 인류학자입니다. 그 고고학자, 이 인간의 뼈를 신부님이시고, 근데 아주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지금은 그게 사기로 밝혀졌지만 잘못된 걸로 밝혀졌지만 그 북경원인이란 그 뼈 하나 옛날 고대 북경원인 그거 개발한 발굴해내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고고학자시고 인류학자지. 그분은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믿어요. 세상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듭니다. 그 근거 중에는 도시화, 인간의 지능이 더 발달하는 것처럼 도시도 인간의 지능을 따라서 더 세분화되고 분화되고 사람들, 우리 몸 사이에 세포가 커뮤니케이트하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더 강한,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으로. 전 테일드 샬댕을 참 좋아하고 그분이 가르치신 그 창조 이 신학에 대해서 참 잘 알지는 못하지만 참 좋아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정적으로 2000년 전의 세상이 지금 세상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보다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면 난 동의할 수 없어요. 왠가 하면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죠. 노예제가 없어졌다. 민주주의가 발달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충분히 크레딧을 줍니다. 하지만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류의 노예제, 옛날에는 몸을 묶어서 복종을 시켰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내 인생을, 내 꿈을 거기다 바친 아주 현대적인 노예제가 너무나도 세상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부님, 요새 세상에 노예제가 어디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듭시다. 어떤 아이를 만났는데 감옥에서 만났어요. 이 아이가 사우스 센트럴이 어딘지 알아요? USC 이제 그거 바로 건너편이지. 그 건너편이 이제 폭동 날기 전에, LA 폭동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미국 오래 살진 않았나? 어떤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 거기는 게로입니다. 경찰관들도 낮에도 정말 둘이서 같이 순찰차에 타고는 들어가지 않았던 곳입니다. 밤에는 정말로 위험한 곳이고. 그 스트리트 전체가 이제 게로입니다. 게로가 뭔지 알지? 그겁니다. 그것도 USC 바로 건너편에. 이 꼬마는 그 게로에서 자랐습니다. 얘네 집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대학교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고등학교는 멀리 사는 친척 한 사람 졸업했을까? 대부분 다들 드롭아웃이고 벌써 범죄 경력들이 상당하고. 이 아이는 14살인데 14살 때까지 할머니랑 살았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해 준 아파트, 방 2칸 있는 거기서 6명의 자기 형제자매랑 8명이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주인이 돈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갖고 사방천지에 바퀴벌레고
그 작은 방 2개에서 8 식구가 정부에서 나오는 웰페어 책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지금 감방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는 3 스트라이크 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범죄 3번 연속으로 저지르면 종신형입니다. 3 스트라이크 로우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있지만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쪽 사람들이 관계될 수 있는 법입니다. 3번에 되면 60세인가 무기징역인가 어떤 굉장히 높은 에이지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감방에 있고 언제 나올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마약 중독자고 벌써 이 애들 삶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사람입니다. 얘는 그 카카로치 인페스트된 그 작은 방 2개에서 6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할머니와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와서 이렇게 보면 그 범원, 그 후보, 그게 후보지, 후보, 그지? 후보인가 범원인가요? 그 USC 바로 건너편, 후보죠. 후보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건너편에 USC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살고 있는 환경과 그 USC에 드나드는 젊은 애들이 몰고 다니는 그 스포츠카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USC에는 사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많이 없습니다. 다만 소문이 그렇게 났고 기부 입학을 많이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이 꼬마 눈에 봤을 때는 저기는 완전히 내가 가고 싶은 그 판타스틱한 그 패너시 그 세상입니다. 빨간색 스포츠카, 금발 휘날리는 여자친구를 옆에 두고 14살짜리가 자기가 서 있는 삶과 그 후보, 그 길이잖아. 요만한 그 4차선 길. 그걸 넘어선 다른 세상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사회 분석적인 설명이 참 훌륭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14살짜리한테는 도움되지 않을 겁니다. 그 꼬마가 보는 세상은 카카로치 인페스트된 자기네 아파트와 할머니와 그 살아가는 환경과 그 괴로인 사우스 센트럴과 그 후보길을 넘어서서 완전히 정말로 유토피아처럼 보이는 판타지로 보이는 그 USC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가니까 나이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나이키 신발을 다들 신고 다닙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그걸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걸 다들 갖고 다녀요. 보니까 너무 가지고 싶은 거야. 너무. 마치 그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오래전에 얼굴도 기억나지 않게 떠나간 엄마가 돌아올 것 같은, 그 엄마가 자기한테 어떻게 마구 대했는지, 그 마약 중독자 엄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벌써 꼬마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그 엄마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이제 빼앗긴 사람들의 그 역반응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이키 신발을 가지면 왠지 행복해질 것 같아요. 14살짜리 사우스 센트럴에서 사는 그 꼬마가 나이키 스니커를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꼬마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자기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나이키 신발을 갖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이 좀 더 있는 형한테 권총을 빌려서 나이키 스토어에 이 강도짓도 해본 놈이 잘할 거라. 그 14살짜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도 겁먹은 상태니까 그 주인이 어떤 동작을 보이고 얘는 너무나 겁을 먹어서 그 주인을 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하면 이 사람의 범죄, 이 아이의 범죄는 18살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미성년이 성년에 도착하면 나올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굉장한 오랜 시간을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사회학적, 경제학적, 정치적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살짜리 꼬마가 자기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기한테 행복을 가져다 줄 무엇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시도를 했고, 그 결과로 이 사람은 오랫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왔을 때쯤이면 14살의 감옥에 가서 그 오랜 시간을 감옥에 있었던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신 세상이 이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다를 수도 있고 더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통째로 보는 눈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신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때 그 아팠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아팠던 그 세상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 왜? 우리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나섰다가 아주 봉변을 당한 얘기를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인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아픈 스토리를 지배하는 어떤 그 레셔널, 그 속에 그걸 어떤 그 기본 스토리 라인이 우리 삶에도 일정 부분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행복했겠죠. 이것들이 반복됐을 때 어떤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세상에 살기 싫어. 내가 정말로 감탄했던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인생의 목적이 내가 걸어나가는 세상이, 내가 걸어 들어온 세상보다 눈꽃만큼이라도 좋은 세상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천주교 신자도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의 무신론자에 가까운, 그런데 그렇게 그 원대한 의지를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 갖고 있는 좋은 호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세상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 로마의 방식, 시저의 방식, 로마 황제의 카이사르의 방식을 왜 바꾸지 못하는가? 우리 다들 해봤죠. 최선을 다해서 내 선의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손을 내밀었다가 아주 그냥 손이 아주 익어버릴 만큼 대인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적인 사랑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그 이기적인 사랑 밑에 내가 완벽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그 창조물이, 하나님이 날 만드실 때 당신의 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모상을 통해서 날 찍어주신, 내가 창조물을 만나서 너무나 완벽한 사랑을 얻을 존재라는 것이 내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잠재의식을 내가 세상에서 얻을 것이, 그 완벽하고 나를 완전히 컴플릿하게 만들어줄, 나를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어줄 그 사랑이 내게 그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것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방법으로, 아까 전에 그 꼬마가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자신이 얻고자 했던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으로 내 속에 그 완벽한 사랑, 내 귀하고 아름다운 내 본 모습을, 그 행복감을 찾기 위해서 그릇된 방법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 그릇된 자기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비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로. 왜냐하면 인간 본연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만 그 꼬마가 선택했던 방법처럼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은 얘기해 두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극단적인 자기애라 할지라도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쩌면 그 사람도 누구인가 손을 내밀어 봤다가 손이 익어버릴 만큼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입었던 상처의 기억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칠떡이가 그리고 더 고통스러운 점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기애를 내가 그 극심한 잘못된 자기애를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그 속에서 제일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날 사랑해, 나를 엄청나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목청이 터지게 떠들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강박은 구원이 아닙니다. 강박은 내 목을 얽어대는 또 한 가지의 고통일 뿐입니다. 그걸 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이제 칠떡이 얘기를 예를 들면, 왜 칠떡이가 너무너무 미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지금 칠떡이만 얘기하면 벌떡 일어나.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칠떡이라, 죄송합니다. 이게 위에서 오는 빛이란 게, 칠떡이를 벌을 줘야 해. 이러면 정말 나쁜 놈이잖아. 근데 가서, 이거 내가 싸움해도 안 될 것 같고, 칠떡이 나보다 싸움 더 잘하거든. 이거 돈으로부터도 안 될 것 같아. 칠떡이네 우리 집보다 돈 훨씬 더 많거든. 칠떡이랑 붙어서 될 게 없어. 학교도 더 좋은 거 나왔고, 이 새끼 여자친구도 더 이뻤던 것 같고. 그럼 이 못나고 찌질한 내가,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 이 찌질하고 못난 내가, 이 못된 칠떡이를 처벌할 방법은 무엇이겠어? 이제 그 극심한 자기애가 등장하는 극심한 자기애가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칠떡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칠떡이는 오래전에 자기 인생 행복하게 빨간 스포츠카 몰고 이쁜 여자친구랑 사라져 버렸으니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내가 걔한테 복수할 길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게.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어떤 때는 두 번씩 칠떡이를 떠올리면서 그 새끼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내 자신한테 기억을 되살리기로 한 거지. 그래서 내가 아침 기도는 안 해도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탁 일어나갖고 칠떡이가 얼마나 나쁜 놈이었는지를 기억해냅니다. 그 칠떡이가 나중에 마지막 만나서 내가 항의했을 때 병신 그러고 사라질 때 그 표정, 내 마음속에 마치 뜨거운 화인처럼 확 하고 찍히듯 여기 마치 무슨 평생 처음으로 무슨 뜨거운 칼날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꼈던 그 아픔을 준 그 표정, 내 어깨가 긴장해지고 소업이 빨라지고 눈에 핏대가 솟고 손발이 덜덜 떨리는 그 나쁜 이걸 불러일으키는 그 칠떡이를 나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기도는 하지 않아도 지난 30년 세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2번씩 기억합니다. 왜? 칠떡이를 벌주기 위해서. 이게 내가 할 줄 아는, 이게 내가 그릇된 자기애를 통해서 날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자신한테 칠떡이 같은 놈이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앞으로 또 조심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말고 너 혼자 네 자신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꼭 칼 가지고 있고 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세상은 그만큼 차갑고 무서운 거예요. 증거가 어딨냐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30분씩 내 심장에 그 고통을 느껴보는 겁니다. 왜? 칠떡이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세상에서 로마 황제의 룰로 세상의 룰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다친다는 것을 내게 가르치기 위해서. 남의 얘기 같아? 이 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릇된 자기의 그 왜곡된 기억들이 불러일으키는 무엇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벗어날 그 방법은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녁과 내일 아침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시는 그 장면들에 가서 그 복음에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는 남은 10분 동안 더 심하게 여러분들께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됐는지, 내가 왜 문을 닫아 걸고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룰로, 로마 황제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지만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게 됐는지, 바로 내 훌쩍 익어버린 내 손의 상처, 내 마음의 상처가 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것을 마지막 10분 동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이 드러난 사건들이 성서에 몇 개가 있습니다만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아침에 아침 강의에서 얘기했던 세례 사건입니다. 그 인생의 뻘밭에서, 우리 인생의 뻘밭 같은 데서 그 올라선 그분의 그 귀하신 얼굴에 그것들이,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라고 얘기하신 그겁니다. 내가 지고 사는 십자가를 그분께서 져주시고 그 무리를 그 뻘밭으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흉측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다치고 아프고 약해지고 못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느님께 아버지께서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로 마음에 든다고, 너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이 하나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랑받은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당신의 소명을 살아갈 수 있는 미션, 그 소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 이전에 그 힘을, 그것을 할 만큼 충분히 사랑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께 바라는 것은, 이건 진짜입니다. 연애를 한번 진하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러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은 조건 없는 사랑이 뭔지도 사실 이해도 못합니다. 왜? 한 번도 어떤 모양인지도, 그게 나한테 무엇을 하는지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세상은 항상 컨디셔널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송건진 필리포도 언컨디셔널 러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이지. 누구한테 받았겠어? 아니, 너가 엄마. 나는 여러분들이 엄마를 제외하고 정말로 한번 unconditional love,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까 얘기했던 그 기억의 상처로부터, 그 족쇄로부터, 그 뻘밭으로부터 일어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분명히 압니다. 세상의 문제, 전쟁, 배고픔, 폭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이, 물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좋은 대답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은 사랑을 하는 것이 맞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아 봐야 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적어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자신의 족쇄로부터 풀어냈던 게, 내 목을 감고 있는 그 족쇄로부터 나를 풀러내는 게 그 백도 아니었고, 그 직장도 아니었고, 그 돈도 아니었고, 다 필요합니다.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쁜 여자, 그 잘생긴 남자, 그 무엇이 또 아니었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이 내게 오면 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례 사건 때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그 귀한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여러분이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실제로 그 족쇄에서 벗어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사람을 바꿉니다. 정말 사랑에 빠지면, 기억나? 영어로 infatuation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infatuation? puppy love라고 그러는 거. 영어로 puppy love라는 표현이 있잖아. 그 infatuation 얘기하는 거야. 사랑이라기보다 뭐 그냥 fantasize에 뻥 가는 거지, 이렇게. 그 infatuation도 어쩌면은 완벽한 사랑에 다가가는 무엇일 수 있어요. 그 완벽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잘못 듣지 마십시오. 그분이 천당을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살았던 그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왔지만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그래야 했던 그 혼동, 그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혼동스러웠을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천재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만나서 한 1, 2분 얘기했는데 순식간에 알았어. 이놈 천재야. 여러분들이 아는 천재는 뭐 수학을 잘하고 뭐 어떤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특정한 스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천재입니다. 하지만 원래 지니어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천재였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누군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아이는 자기 인생에서 자기 14살, 한 16쯤 됐었거든. 16살 인생에서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애가 뻑이 갔어. 나랑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이해해 준 사람을 처음 만난 거야. 그래서 그 걔한테 똑같이 얘기해 줬어요.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운이 좋아서 전에 본 적이 있다. 아빠, 엄마가 이해하지, 심지어는 그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어른이 되고 나면 좀 괜찮은데 천재의 문제점은 뭐가 있나 하면 그 유년 시절에 자기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각하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 눈에는, 그 아이 눈에는 너무나도 명징해 보이는 이 혼동스러운 것들 사이에서 분명한 것이 보이는데 자기 아빠, 엄마조차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입 밖에 내면서 처음에는 얘가 신동이라고 그러고 뒷받쳐 주지만 나중에는 그 수근수근거리.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 엄마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아이에게 정말로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실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날 저를 만나고 저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아이가 그 족쇄로부터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또를 맞출 수 없지만 로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랑, 그 구원이 분명히 어디인가, 그 사랑 어디인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 믿어도 좋습니다. 안 믿어도 좋고 그 어떤 시기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랑을 우리가 왜 세상에서 쓰지 못하는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한 변모, 아까 그 세례 사건이 있고 그 시간을 다 지나가십니다. 그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뭐 사막에도 갔다 오고, 세례 사건 후에 뭐 사막에다 갔다 오고, 제자들도 모으고,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칭찬도 많이 받고, 많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등장하는 것이 거룩한 변모입니다. 야고보랑 요한이랑 베드로랑 같이 올라갔는데 똑같이 구름에서 거진 똑같습니다. 같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과 그분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에 복음서가 집어넣기. 이 사건은 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집어넣은 시점을 거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세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혼동과 얼마나 혼동스러웠겠어. 그 천재가 세상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느님의 그 영을 지니고 그 하느님의 힘을 가지고 정말 혼동스러웠을 거야. 그리고 이 인간적인 삶 안에서 살아야 됐던 무엇이. 그 혼동이 어떤 건가 하면 우리 외경 중에 뭐 여러분들이 와서 뭐 토마스
토마스 복음, 베드로 복음 얘기하면서 천주교회가 뭐 비밀을 감춰놨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내 방에도 한 건 있어. 무슨 비밀을 감춰놔? 그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하기로 하고 거기에 보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예수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진흙으로 이렇게 만져가지고 후 하니까 새 모양하면서 후 하니까 살아있는 새가 더 날아갔어. 그러니까 온 동네가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셉한테 박살이 난 거지. 요셉은 남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거 7살짜리인가 돼서 예수가 크게 나와서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동네에서 꼭 잘난 척하는 애들 있잖아. 근데 절대로 누시아 같은 타입이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꼭 그 튀는 타입이 막 지나가면서 예수 아빠한테 혼났다면서 네 잘난 척할 때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니까 7살짜리가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 네가 오늘 너의 집에 문지방을 넘지 못하리라. 아니야, 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 외경 복음에. 걔가 문지방을 넘으려다가 꼬꾸라져 죽었어. 왜 교회가 그걸 복음으로 못 받아들였는지 알겠지?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마 베드로나 토마스나 둘 중에 하나가 혹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랑 어릴 때 같은 고향에서 자랐는 수도 있어. 그건 성사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알겠느냐? 이 스토리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살았을 그 혼동스러움에 대해서 지극히 하느님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인간적인 삶 속에 마치 갇혀 있은 것처럼 그 고통스러웠다. 왜 자기가 인간으로 살아야 돼? 왜 자기 속에 이런 힘이 있고 자기가 왜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절대로 자기 힘이 나가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삶에 계속 등장하는 사건인데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신이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바로 이 사건입니다. 기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르치고자 한 자기가 만났던 하느님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 왜? 이스라엘이 원했던 구원자는 무엇입니까? 로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수 있는 정치적인 지도자고 군사적인 지도자입니다. 로마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두 번째 다윗 왕을 원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고자 했던 야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했던 하나님은 아마 거기로부터 2 million light years, 200만 광년은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일정 부분 해소해 주신 분이 사건이 바로 세례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많은 일이 있고 다시 그분께서 인생의 중요한 자리에 섰을 때 거룩한 변모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한 5분 정도만 이 사건은 정말로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싶고 우리가 세상에 작은 빛이라도 주고 싶을 때 세상이 내게 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왜 우리가 주춤거리고 멈춰서고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열었던 기억들이 내게 고통으로 남아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5천, 4천 이게 뭔 것 같아? 5천, 4천입니다. 이게 성서에 나와 있는 몇 명이 밥을 먹은가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것을 감추고 살아가셨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드디어 당신의 진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기적을 행하시고도 사람들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 해오셨는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람의 아들은 이 마르코 복음의 참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마르코 복음의 특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인간적이셔요. 인간적이라는 것도 표현이 어색할 만큼 그냥 나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혼돈과 그 불안정과 그 불안함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발을 딛고 섰던 그 고통을 그대로 체험을 하고 발을 딛고 섰던 그 희망의 사람이 마르코의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제일 잘 녹아있는 사건이 이겁니다. 기적을 행한 후에 예수님도 참 순진해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 이제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려고 내 살을 마시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당신이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만 읽어줄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건이어서 그냥 들으면 됩니다. 이거는 넷째 누가복음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다섯 번째 요한복음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일이 있은 뒤로,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 중,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고통 속에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고통에서 보통 일어섭니다. 아무리 혹독한 고통일지라도. 마치 전쟁 중에 자살률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거 알아? 전쟁 중에 자살률이 뚝 떨어져요. 전쟁 중에 자살률은 정말로 무시해도 좋을 만큼 뚝 떨어집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은 나중에 또 무슨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처럼 막 첫 번째 고통들은 다 일어섭니다. 사람이 자살할 때는 여기 높은 데서 있다가 바닥까지 굴러내렸다가 정말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그 진흙탕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로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비극적인 사건이 생기면서 마치 땅바닥에, 지금 서 있는 땅에 바닥에 열리는 것처럼 다시 떨어질 때입니다. 보통 자살은 제가 아는 자살의 패턴은 이겁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다시 올라서서 마침내 그 고통 끝에 다시 올라섰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밑에 트랩도어가 열리면서 떨어질 때, 그때가 보통 자살하는 순간들입니다. 당신께서 마침내 희망을 걸고 정말로 마침내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낙담해서 나오는 말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얼마나 깊은 마음의 상처가 남았으면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로 12제자에게, 마지막 남은 몇 제자들이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you also. 사실 영어가 한번 그 부분을 영어로 읽어보셔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가겠느냐. 그때 나오는 그 유명한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찬연한 변모가, 이 변모가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등장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돼 나가고 내 삶이 행복하고 내가 무엇을 했던 가장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날 축복하시고, 참 그게 참 어떤 의미로 좀 비천한 건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래.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달관하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는 약간 옆에서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내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그
이 위대한 거룩한 변모 사건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에 등장했을 거라시는 것이 보통 우리의 추측인데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세례 사건과 같은 그 사랑, 아버지 하느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는 그 체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아플 때, 가장 심하게 다쳤을 때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6시에 벨이 울릴 때까지 가셔서 30분 정도 마음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구하는 은총이 이겁니다. 내 가장 아픈 기억으로부터,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무엇으로부터 날 구해 주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당신 그 사랑을 보이셔서 내가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계속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 그것을 원의로 구하는 은총께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내가 가장 아파하는 자리, 가장 심하게 다친 상처, 그 자리에 오셔서 단순히 낫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 사랑을 내게 보이심으로써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거기서 풀려났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보여주십시라고 그분께 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 벌어졌던 그 위대한 사건들이, 그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 사건들이 당신의 인생에서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돼 나갈 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벌어진 사건이란 것이 여러분과 제게 큰 희망입니다. 내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제게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어쩌면 간혹 가다가 잊어버린 줄 알았지만 칠떡이처럼 계속 찾아오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이미 옛날에 끝냈어야 될 칠떡이 사건을 30년이 넘었는데 나는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는 안 해도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2번 우리 칠떡이를 떠올리면서 칠떡이 벌을 줍니다. 그게 걔를 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기억에서 떠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기억은 간혹 떠오르겠지만 내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간다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실제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시고 일으켜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30분 동안 그 기적이 벌어질지 않을지는 전혀 모릅니다.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가셔서 대신에 벨소리 들릴 때까지 자기 공간에서 안에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밖에서 마음의 기도 30분 해보기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